예, 오늘 옥추보경 그때 18페이지 제 서문 유교의 중용 희로애락지 미발 유지 중요, 예, 그 얘기를 했죠. 예, 오늘은 이제 그 이어서 그 밑에 보면 유교 중용에 그러니까 온갖 감정이 일어나기 전을 이제 중이라 하고, 이제 그런 감정이 일어났는데 그게 전부 그 감정이 절도에 맞아요. 그걸 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제 잠깐 했고, 그 밑에 구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도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당에 갈 수 없다, 이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시비 분별이 없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어린아이는 시비가 없다 이 말이죠. 옳다 그르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만 천당에 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요새 예수 천당 불신지옥 참 이런 말은 참 죄 짓는 이런 말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시비 분별이 없는 거죠. 이거다 저거다 하는 분별심을 넘어서야 내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내가 잘났고 너는 못났다, 이러한 그 상대적인 이런 관념들이 없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틀려도 동양의 성인이나 서양의 성인이나 그 말씀하신 바는 똑같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쭉 그대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 20페이지 20페이지를 보시면 그 내용들을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들이 수행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보통 때 아무 일 없을 때도 수행이 잘 안 되는 판에, 잘 안 되는 판에 무슨 일이 역경이 닥치고 또 순경, 누가 막 대접을 해주고 누가 재물을 갖다 주고 존경을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마음이 거기에 획가닥 넘어가죠. 그거 안 넘어가는 사람이 정말 수행인이죠. 어떤 역경이 닥치든 순경이 닥치든, 특히 역경이 닥쳤을 때,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자기 수행으로 일관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수행인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나 그렇게 되긴 쉽지가 않으니까 일단 현실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걸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풀어야 되는데, 옥추보경의 하나의 특이한 점은 천주님께서 도에 대해서 도의성입장, 지도심여장 6장 7장에 도의 정수를 아주 간략하게 딱 드러내셨지만은, 그거 외에 옥추보경의 조금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경 15장 지경 15장에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을, 이 경을 독경을 하고 여기 이 경에 해당하는 부를 태우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이 경의 이런 점이 상당히 큰 특징이라고 또 할 수가 있죠. 저도 여기에 해당하는 부를 독경을 하고 부를 태워서 그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해결을 한 2번 정도 했어요. 그러면 그걸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요 얘기부터 마무리를 짓자면, 아주 깊은 수행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어려운 그 경우를 당하면 수행으로 일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옥추보경을 독경하고 그 현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 것, 만약 해결을 한다면, 그러면 그 어려운 일도 해결이 되면서
자기의 마음이 이만큼 올라가게 돼요. 상당히 진급하게 돼요. 수행력이 훨씬 더 붙게 돼요, 그게. 그래서 그 서문에 그런 얘기도 썼지만, 그런 현실의 문제를 풀고 다 하는 것이 내가 수행력이 깊어지는 얘기고. 그러면 제가 그거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천경은 천주님의 말씀이고, 천경 9장, 천경 9장은 뭐 하늘에 있는 일, 천주님 말씀이고, 지경 15장은 우리가 우리 인생 살면서 어려움에 처하는 거를 15장으로 나눠서 이거를 독경하면 해결을 한다, 그런 내용인데, 제가 그러니까 한 일산에 살 때인데 20년 전인가 어떤 아주머니가, 청소하는 아주머니인데 오셨어요. 집안도 가난해가지고 돈 하나도 없는데 왔어요. 그 그때 중학교 다니는 딸이었나? 근데 식물인간이래요. 의식이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병원의 의사들도 뭐 내일 죽느냐 모레 죽느냐 내버려둔 상태였고, 그래서 와서 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지경 중에 그때 치마고질장, 아주 그냥 아주 큰 병에 걸렸을 때 쓰는 부가 있거든요. 그거를 썼는지 오행구요장 부를 썼는지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부를 써서 7장을 써서 그 아주머니께 드렸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냥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무조건 구천의원 뇌성보와 찾으면서 그 병원에, 그 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옥상에 가면 아무도 없으니까 밤에 한 장씩 태우십시오. 구천의원 뇌성보와 춘전 부르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7장을 줬어요. 그래서 마지막 7장 부를 병원 옥상에서 태우고 다시 딸의 병실에 왔는데, 여태까지 의식이 없던 애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깨어나더래요. 그래요. 그때서부터 깨어나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도 제가 불을 몇 장 더 준 것 같아요. 깨어나가지고 점차 그 병세가 호전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정상일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는 보통 애들처럼.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때가 제가 옥추보경을 한참 번역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그래서 저는 또 원래 불교를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불교만 공부할 때는 뭐 주문이니 부니 좀 애들 장난처럼 우습게 봤어요. 믿지도 않았고, 뭐 좀 삿되게 봤죠, 그거를. 근데 자꾸 도교 쪽으로 이제 접어들면서 옥추경을 번역하게 됐고, 나도 모르게 왜 옥추보경을 번역하게 됐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번역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한문도 잘 몰라요. 저 문법 몰라요. 한자만 보통 사람보다 몇 자 더 알지 한문의 문법도 모르고. 근데 도에 대한 이치는 아니까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뜻이겠구나, 그렇게 짐작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번역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상당히 의식이 깨어나고 점차 병이 호전이 된다고 그러길래 병원에서 의사가 완전히 내놨던 애예요, 걔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반신반의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이 옥추부가 어떤 효험을 한 반쯤은 내고, 현대과학이 이렇게 발전했으니까 반은 과학의 힘이고 좀 그렇겠지, 그냥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니다. 옥추부의 힘으로 그렇게 된 거다. 그거 한번 크게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안사람 집이 왕십리예요. 왕십리, 그러니까 성동경찰서 그 뒤에, 대로변 바로 뒤에 집인데, 거기에 집값이 평당 상당히 비싸요. 근데 거기가 왕십리 그러니까 성동 소방서 있는 바로 그 근처인데, 홍익동이에요, 홍익동. 근데 그게 무슨 지구만 거기 대략
한 100m 안쪽만 개발이 안 됐어요. 거기 완전 중심지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자연 녹지로 묶여 있대나 뭐 어쨌대나 그래갖고 근처에 술집 가보면 옛날에 그 여자들 있는 술집 있잖아요. 옛날에 뭐 밤안개니 뭐 밤이슬이 이름도 옛날 무슨 7, 80년대 간판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대략 뭐 평당 뭐 3천만 원 가가지고 뭐 그때 집값이 뭐 10매덕 이렇게 가는데 그게 만약에 풀리게 되면은 상당히 그 집값이 뛰는 데인데 그때 월세가 그 장인어른 집이 월세가 한 달에 하여튼 뭐 200 정도 받았나 그래요. 2층 건물이고 지하 있고 그런데 그러면 10매덕씩 들여서 만약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사게 되면 그 월세가 한 500 이상이 나와야 된대요. 그 정도 나와야 이게 자연녹지에서 이제 그게 만약에 풀리는 거를 몇 년이 뭐 되든 그걸 기다릴 수 있다라고 전부 부동산에서 뭐 내놔봐야 그거 안 팔린다고 묶여있기 때문에 값은 그렇게 가고 안 팔린다고 다 그냥 얘기 꺼내면 다 고개 설레설레 흔들던 집이었어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그게 팔려야 될 거고 그때 저희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형편이 상당히 좋지 못해서 일단 그게 팔려야 얼마라도 좀 받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를 상당히 기도하고 상당히 그 불을 태웠습니다. 절대 그 집은 안 팔리는 집이에요. 예. 월세가 500 이상 나온다면 배팅이 할 사람이 있지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나중에 몇 달 있다가 팔렸는데 어떻게 해서 팔렸냐면 희한해요. 성균관대학 교수들이 와가지고 일단 거기서 무슨 그 자기네 연구실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성균관 대학 교수들이 사람들을 조금 가르치면서. 그런데 일단 그 대출이 하나도 없는 집을 구하는 거예요. 그 대출이 없는 집이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다 걸려 있고. 근데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아주 그 점은 철저해가지고 1원 한 푼도 대출이 없었어요. 그 집이. 묘하게. 그러니까 그거부터 보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자리도 좀 괜찮고 일단 첫 번째 대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이 그냥 팔렸어요. 그냥 팔렸어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안 팔리는 집이에요. 그 집은. 그렇게 한 두어 번 저도 지경을 독경하고 이 불을 태워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 힘으로 물론 사람 힘을 다 해야 되겠죠. 진인사하고 대천명이 저 신조 중에 하나죠. 사람의 할 일을 다 하고 천명을 기다리는 거. 사람의 다 할 일을 최선도 안 한 사람이 무슨 뭘 어떻게 한다는 그거는 사기꾼의 마음이고 그렇게 해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이 일은 내 생활에 꼭 필요한 일이고 그러면 그때는 그거를 독경을 하고 뭐 그거는 일주일이 됐든 보름이 됐든 3, 7일, 20일이 됐든 그건 자기 스스로 마음에 정해서 그렇게 독경을 하면 되죠. 그래서 불을 태우고 그래서 그 이루어져 가는 거를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정말 성심으로 독경하고 불을 그려서 성심으로 그려서 그거를 태우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정당한 일인 경우에 정당치 못한 일은 그건 아니죠. 그래서 뭐 수훈 선생의 옛날에는 지금은 천도교죠. 옛날엔 동화. 또 강정산 어른 그분들 다 오로지 하늘님만 찾아라. 수훈 선생께서도 오로지 당신은 생각할 거 없고 오로지 하늘님만 찾아라. 그 한마디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성경신이죠. 그분들이 얘기한 게 지극한 정성을 드리고 지극히 존경하고 지극한 믿음, 이 세 자예요. 성경신. 성자가
성자가 이상하죠? 오로지 도 닦는 어떤 그 마음, 뭐 그런 걸 얘기한다면 성경신이에요. 성경신. 이거밖에 없어요.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화두를 들든 간화선을 하든 비파사나선을 하든 호흡을 하든, 육교 시간에 공부하는 분은 호흡에서 기를 돌리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끊이지 않게 밀밀면면하게, 오로지 그게 수행 방법이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양심을 딱 세워서, 일단 양심에서 조금 어긋난 사람은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이 공부를 한다, 마음 공부를 한다, 도를 닦는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모래 위에 누각을 짓는 거죠. 사상 누각이죠. 그거는 모래를 찧어서 밥을 만드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삐딱한 마음으로 했다, 그래서 거기서 능력이 조금만 나타났다, 그러면 큰일이지. 그런 사람이 만약에 능력이 조금만 나타났다면 그건 진짜 큰일이에요. 마구니가 되는 거죠. 마구니. 자기 길도 영생을 그르치게 되고, 다른 사람 마음도 그르치게 되고, 그 죄는 심히 무겁단 말이죠. 옛날에, 그런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옛날에 도를 크게 깨친 스님인데, 당신의 절에 수입도 많이 들어와요. 신도들, 도를 깨친 도인이니까 수입도 많이 들어오고 신자들이 보시도 많이 해서 넉넉한데, 자기 제자를 당신이 과일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수입으로 제자를 먹여 살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상좌 제자가 어리석단 말이에요. 수행도 잘 못하고 하니까 신자들이 돈 내는 시주 돈으로 먹여 살리지는 않았어요. 신자들이 그 절에 갖다 바치는 그 돈은 무서운 돈이에요. 자기 마음을 담아서 갖다 내는 그런 재물은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무섭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행도 못하고 제가 앞으로도 저럴 거니까, 만약에 신자들 돈으로 얘를 먹여 살리고 그런다면 큰 빚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신자들한테. 자기가 수행을 해야 빚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생에 축생으로 나서 그 빚 갚음을 해야 되겠죠. 인과를 큰 조사 스님네니까 인과에 대해서 하니까, 인과가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인과 공부가 상당히 무서워요. 그분은 그걸 아니까 사람들한테 빚지지 말라 그래서 당신이 과수나무 심어서 먹여 살렸다는 일화가 있어요. 실제 그러합니다. 인과가. 그런 얘기 하니까, 원불교가 초기 교단에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박중빈 그 어른이 또 대각을 이루셨죠.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분은 불법을 근본으로 해서 이 법을 펴셨어요. 유교, 도교는 조금씩 따가지고 불법을 근본으로, 이 후천 세상은 선천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니까 새로운 불법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창기 때 부산에 이제 원불교 교당이 하나 조그맣게 생겼어요. 부산의 교당에 내려가셔서 이제 교무하고 같이 그 법당을 이렇게 보시다가 요만한 경수에 종을 봤단 말이에요. 저기 무슨 종이냐, 무슨 경세냐, 그 교무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신자가 그 돈 내가지고 저걸 마련해서 갖다 놓은 겁니다. 저 종 무서운 종이다. 에? 그러니까 그분이 잘 생각은 하는데, 유곽, 옛날에 좀 몸도 팔고 뭐도 팔고 유곽, 그런데 다니던 여자가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경세를 갖다가 부산 교당에다 갖다 바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벌써 아시고, 무서운 종이다 저 종.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사다 낼 때 자기가 몸 팔고 뭐하고 다 해서.
그거를 몰라요.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머리 깎고 이 도를 깨치고자 한번 출가한 사람이 오로지 돈 욕심, 신자들이 대접받는 그 삼배하고 대접받는 욕심, 그 욕심으로 그 인생을 살게 되면 무섭단 말이죠. 무서워요. 그래서 옛날에 돈을 밝히는 중이 죽어서 금사망, 구렁이가 됐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설화가 아니에요. 실제 일어나요. 구렁이 몸을 받아요. 실제 받아요. 설화가 아니에요. 그 무서운 거를 인과를 모르기 때문에 출가한 사람이 막식을 하고 있죠. 앞으로 그러면 또 얘기가 자꾸 조금 이어지네요. 도를 공부하는 거는 지금 성경신 세 마음으로 공부를 하지만 불교로 얘기를 한다면 계정의 사막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정의 사막. 첫 번째 계를 지켜야 돼요. 계를 지켜야 돼요. 적어도 5계를 지켜야 되죠. 5계. 뭐 살생을 하지 말고, 뭐 불투도, 뭐 도적질을 하지 말고, 계를 지켜야 돼요. 계를. 그러니까 계라는 거 우리가 비유하자면 이런 그릇 같은 거예요. 깨진 그릇에다가는 물을 담을 수가 없죠. 계를 안 지키는 사람이 이제 그야말로 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니까 보통 정해쌍수라고 그러죠. 정해쌍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두 가지로. 정해쌍수 두 가지 다 하는데, 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니까 계를 얘기를 안 하고 정해쌍수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이 깨지면 물을 담을 수가 없죠. 물을 담는데 그 물이 이 그릇을 흔들지 않고 해야 물이 잠잠해 고요해져 가지고 고요한 물에 이 지혜가 솟아나게 되는 거죠. 그 물이 고요해야 모든 사물들이 다 비치고 그러는 거죠. 지혜가 솟아나게 되죠. 정해쌍수예요. 그런데 계도 안 지키는 사람이 도 닦는다. 그거는 진짜 모래로 밥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래서 뭐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 전에 제가 서울에 살 때 저는 서울 홍제동에 살았으니까 뭐 종로이가 조계사가 있죠. 거기 가까우니까 조계사 앞에서 뭐 저도 술을 좀 많이 한잔했어요. 주로 머리 깎은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그 조계사 앞에는 그 머리 깎은 사람들이 먹는 술집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옛날에 서암스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조계종 종종이었던 분, 서암스님. 그분도 직접 저도 말년에 조계종 종종 그만두고 한번 만나 뵀었고 그랬는데 수행자죠. 서암스님도 돈은 크게 깨치지 못하신 것 같고, 이렇게 보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어록들을 보면 도의 체험 같은 거는 좀 하신 어른이고, 그러나 그분은 이제 수행자 하셨던 것 같아요. 진실한. 그래, 그분이 조계종 종종 이제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조계사에 계실 때 그분이 그 스님들이 저녁 때 공부 안 하고 텔레비만 보고 그러니까 텔레비를 다 꺼내다가 다 깨고 그랬다는 일화도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계정의 사막. 또 도에 대한 얘기. 예, 이제 쭉 앞으로 나아가면서 계속 이제 나오죠. 자, 어찌됐든 이 현실의 어려운 고통을, 그러니까 도는 도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정말 현실이 어떻게 됐든 그저 도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분은 상승기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렇다면. 근데 그런 분이 몇 사람이나 있을 거고,
또 그렇게 원만한 수행법은 또 아니라고 또 조금 보여지고요. 현실에 어려움이 닥쳤다면 그걸 일단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응? 그러면서 도도 닦고. 그러니까 현실 따로 도 따로. 그건 아니죠. 현실 속에 도가 있고 도 속에 현실이 있고. 이런 얘기 하니까 앞으로 후천 세상에는, 이제는 선천 세상에는 정말 동굴에 들어가서 생식하면서 뭐 100일 기도를 하네, 뭐 1000일 기도를 하네. 이제 저도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공부하는 때도 있었고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후천 세상에서는 그게 아니고 공부, 마음 공부. 제가 공부라고 표현할 때는 그 책 보는 이런 공부가 아니에요. 마음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책을 딱 놓고 이제는 마음 공부, 정말 마음으로 하는 공부를 얘기해요. 공부와 일이 둘이 아니에요. 앞으로 세상에는 공부와 일이, 그러니까 공부와 현실이 둘이 아니다 이거죠. 현실을 살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현실을 살고, 이런 수행법, 특히 이런 수행법이 이제 유행하게 되겠죠. 이 세상이 앞으로 후천 세상이 그런 세상이니까. 그래서 옛날 선천 세상에도 어떤 스님이 그런 일화 들어보셨죠? 일부러 좌선을, 저작거리에 나가서 좌선을 하고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좌선이 막 시끄러운 저작거리에서 일부러 거기 앉아서 좌선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좌선, 이제 저녁 때는 이제 절에 돌아오시는데, 좌선이 잘 된 날은 오늘 장사 잘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어느 날은 좌선이 잘 안 된 날은 오늘 장사 잘 못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죠. 그분이 진짜 도인이에요. 수행력이 깊은 거예요. 그분이 깊은 거예요. 같은 수행을 했지만, 같은 도를 깨쳤다고 하지만, 아주 고요한 데서만 도를 닦은 분하고, 이렇게 시끄러운 저작거리에서 공부해서 도를 깨친 분하고는 그 수행력은 조금 달라요, 힘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20페이지 끝에서 세 번째 줄, 그거를 조금 읽어볼까요? 북두구신에 응감하여 우리 몸에 구령이 있고, 삼태성에 응감하여 우리 몸에 삼정이 있으므로 구령 삼정을 통하고 학도 희선하기를 천전께 서원하여 바른 정신으로 복용을 덕경해야 된다. 또한 북두구신으로 구령이 있고 삼태성으로 삼정이 있다는 것이 진정 신비로운 일이라 의정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죠. 그죠? 구령 삼전을 의단 삼아, 화두 삼아서 하단전에 붙여두는 것도 수행의 한 방편이라고 하겠다. 자, 이거는 불교에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 부처님께서 이거를 모르셔가지고 얘기를 안 하신 게 아니고, 가르치시는 어떤 입장이죠. 그러니까 같은 실력이 있는 수학 선생님이라도 뭐 방정식, 함수, 미분, 적분 얘기할 때 다른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의 한 방법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도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화두 비슷하게 걸려 있어요. 북두칠성. 북두칠성. 우리가 북두주, 그 유명한 북두주 보면 북두구신, 예, 우리가 북두칠성이라고 하지만 북두구신이에요. 보이지 않는, 요게 진짜로도 있지만 별이라는 뜻을 읽을 땐 신자로도 읽어요. 북두구신 9별이에요 9별 원래는. 보이지 않는 2별까지 합해가지고 9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9별이 탐랑, 거문, 뭐 녹존, 문곡, 염정, 무곡,
파군. 이게 북두칠성이고, 이게 북두칠성이죠. 북두칠성 이름이에요. 저기에도 이제 북두칠성, 그 별 그림이 그려 있는데, 무곡성 옆에 보이지 않는 별, 이걸 뭐 보필한다고 그래서, 보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 별을 보필, 우리가 누구누구를 보필한다고 그러죠. 보성필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옥추보경 속에는 그 존재이성, 존재이성, 존귀한 별이다, 그렇게 이제 명칭이 붙기도 하고, 존재이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무곡성 옆에 요 두 별이 있는데, 한 별은 시력이 좋은 사람들은 보인대요. 예, 저도 이렇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에서도 뭐 군사들의 뭐 시력을 측정하는데, 이걸 이 별을 보고 측정했던 기록이 있어요. 근데 한 별은 그거는 안 보여요. 그래서 옥추보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돌을 깨쳐야만 그 한 별을 볼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옥추보경 그 주석을 보더라도 이 존재이성이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그렇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7별이 아니고 9별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삼태성이 있죠. 삼태성. 북두칠성 옆에 삼태성. 삼태, 중태, 하태, 이렇게 두 별씩 삼태성.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사람을 마음 하나로 얘기하죠. 마음 하나로 얘기하고, 뭐 영이면 영이라고 뭐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로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도교에서는 이거를 혼백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두 가지로. 혼, 그 다음에 백. 이건 양이고, 이건 음이겠죠? 혼백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상당히 불교만 공부하다가 이런 걸 접했을 때 상당히 흥미로운 걸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 옥추보경 속에 나중에 이제 주석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똑같아요. 강증산 어른은 도교 쪽으로 하여튼 대각을 이룬 어른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떨어진다.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혼은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가면 신도 되고 선도 된다. 신도 되고, 신도 되고, 신선선자, 선도 되고, 백은 땅으로 돌아가서 4대가 지나면 귀가 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전에 공부하셨으니까 다는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 그러니까 강증산 어른 한마디 한마디는 전부 화두예요. 화두. 이해가 안 가면 화두예요. 그죠? 이해가 안 가면 화두가 돼요. 가령 화두라는 게 화두. 불가에서 화두를 잡잖아요. 1700 뭐 공안, 화두를 공안이라고도 얘기하죠. 가령 어떤 사람이, 어떤 상좌가, 제자가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조사스님네가 뜰 앞에 있는 잣나무니라. 응? 정전백수자. 이게 화두예요. 말 아닌 말. 예, 말을 떠난 말이 화두인데, 증산 선생의 이런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증산 어른의 말씀은 다 화두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혼백도 지금 요거만 하더라도 신비로운 일인데 보통 3원7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3원7배. 혼도 세 가지가 있고 백도 7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3원900이 되겠죠. 3원900인데 보통 3원700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혼도 세 가지가 있고 백도 9가지가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태성에 응감해 가지고 우리 사람이라는 생명체가 세 가지 혼을 받고 태어나고, 북두구신에 응감해 가지고 우리들이 900을 받고 태어나고, 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독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진정 신비롭죠. 그래서 이게 저도 화두처럼 들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900이냐? 우리 몸 900. 우리 얼굴을 보면 눈 2개, 콧구멍 2개, 귀 2개, 7구멍이에요. 7구멍. 700. 7구멍.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구멍 2개. 보이지 않는 별 2개. 3원900. 예. 그러니까 삼태성의 응감에서 이렇게 생겼고, 북두구신 응감에서 이렇게 생겼다. 예. 그게, 그래서 우리 소구령장, 그래서 옥주보경 속에서는 혼백이라고 표현 안 하고, 예, 구령삼정으로 표현을 하죠. 구령삼정. 그게 지경 제2장 소구령장에 그게 나오죠. 그래서 자기 몸에 한마디로 구령삼정이라는 것은 자기 몸에 있는 혼백을 불러 일으키는 거다 이 말이죠. 혼백을, 그 이름을 불러서 몸의 병도 고치고 정신도 고치고. 예, 그래서 구령삼정을 그 나중에 추정 최병두 선생이 주석을 다른 거 보면 구령삼정을 그렇게 불러서 영통하는 법을 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부산의 박도사가 옥주보경 중에 소구령장을 해서 그걸 독경해서 좀 영통을 해서 그렇게 사주를 보는데 그렇게 무섭게 잘 맞췄다고 조영원 씨의 사주명리학, 조영원 교수의 사주명리학 이야기에 그게 실려 있더라고요. 예. 하여튼 구령삼정을 불러서 몸 병도 고치지만 이거를 불러서 내 몸에 있는 혼백을 불러서 영통하고 도통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자면, 강진산 어른께서 별에는 이 지구상에는 시비, 선악, 갈등, 뭐 복잡하죠, 이 지구상은. 그러나 별에는 시비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런 말씀도 또 화두가 되는 거예요. 예, 별에는 시비가 없다는 말씀을 또 하셨고, 옛날에 강감찬 장군, 그랬대. 그분이 원래 문신이기 때문에 강감찬 장군은 아니에요. 근데 전쟁에 그때 나가셨기 때문에 강감찬 장군으로 우리한테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문신이죠. 근데 어렸을 때 이름이 칠성이었던가 몽칠이었던, 안중근 의사도 7개 몸에 별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여튼 그건 그렇고, 중국에 사신이 와가지고 강감찬 장군 이렇게 보고, 예, 북조 칠성에 벌써 알아보고 정기를 받고 태어난 분을 오랜만에 뵙는다라고 이렇게 절한 일화가 있죠. 강감찬 장군이 몸에 7개 북두칠성 점이 있다고 그래요. 안중근 의사도 몸에 7개 별이, 그래서 뭐 어렸을 때 이름이 응칠이었다고 그랬나. 그러니까 북두칠성의 정기를 받고 태어났다 그러면 그거는 위인이에요. 북두칠성이 아니고 삼태성 북두칠성을 호위하는 28수가 있죠. 28수. 각항저방 신미기, 규루이며 필자삼, 정기유성장이찡, 두여의실별. 28수. 동방에 7별, 서방에 7별, 남방에 7별, 이렇게 해서
삼태성 북두칠성 호유 안에 28수가 있단 말이에요. 28수의 정기만 받고 태어나도 이 세상의 위인이 될 텐데, 떨떠름하게 하는 위인이 될 텐데, 뭐 북두칠성의 정기를 받고 태어났다, 삼태성의 정기를 받고 태어났다, 그렇다면 뭐 말할 수가 없죠. 그거는 당연히. 뭐 북두칠성 삼태성 얘기가 나오니까 뭐 줄줄이 사탕으로 막 생각이 나는데, 삼국지 많이 읽어보셨죠?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자기가 어느 때 죽을 걸 알고 장막안에 북두칠성 이렇게 뭐 촛불을 켜놓고 뭐 28수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자기 수명을 연장하려고 기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유비 아들, 어리석은 아들을 이제 왕으로 모시면서 그 중요한 때니까 자기 수명을 연장을 하려고 기도를 시작을 하고, 아무리 급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장막 안에는 절대 들어오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조나라 위나라죠. 위나라. 그쪽도 조조가 죽고 조조 아들, 그때 위나라 책사가 누구였더라?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도 유명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속담이 나오죠. 죽은 제갈공명이 누구를 쫓아냈다. 사마중달. 사마중달. 대단한 책사죠. 그 사마중달. 위나라에. 결국은 그 사마중달, 그러니까 그것도 그 얘기를 좀 하자면, 결국은 조금 지나서 조조 자손들을 다 죽이고 사마중달 자손이 천하 통일을 하게 되죠. 그 사마중달도 제갈공명한테는 맨날 깨졌죠. 사마중달. 그래서 사마중달이 제갈공명을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제갈공명이 죽었다라는 어떤 얘기를 듣고 사마중달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총나라를. 그러니까 이제 제갈공명 그때 바로 죽고, 그러니까 제갈공명 부하들이 뭐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갈공명이 앉던 의자가 있으니까 거기 의자에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 밧줄로 묶어가지고 딱 제갈공명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마중달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죽은 줄 알고 쳐들어왔는데 놀래가지고 다시 후퇴했단 말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중달을 내쫓았다. 유명한 격언이죠. 그래서 제갈공명이 죽을 때 북두칠성께, 삼태성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참 운명은 어찌할 수 없다 그렇게 한탄하면서 죽었죠. 예,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저걸 열었네.